로마서 16장까지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았었고 6절부터 11절까지 보았었고 12절에서 16절 그리고 뒤에 내용을 한 번에 할지 두 번에 할지 좀 내용을 하다 보면 길어지면 두 번 가능할 거고 안 그러면 한 번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4번 내지 5번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로마서 2장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로마서 2장이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아닌가 평신도들이 읽기에는 가장 어려운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얼핏 읽으면서 이해를 못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래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막 제가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예 눈 딱 감고 도저히 어려워서 나는 못 듣겠어 이러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이 어려운 거를 생각할 줄 알고 고민할 줄 알고 설교를 들 때 막 가슴이 콩콩 뛰고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말씀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막 그렇게 궁금해지셔야 돼요. 막 궁금해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내가 막 궁금하다가 이 답을 알려고 할 때 막 누가 가르쳐주면 막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사랑하면 이 어려운 본문일수록 기대가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에요. 성경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여주시는데 폭풍과 폭양하는 단어가 있는데 폭풍은 알겠는데 폭양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폭양이 뭐예요? 여기도 물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럴 분이 꽤 있을 거예요. 이 태양이 내려쬐서 너무너무 뜨거운 걸 폭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막 가물고 뜨겁고 열기가 막 햇볕에 막 사람들이 타 죽고 막 이런 태양 광선이 비춰서 너무 뜨거운 날 우리는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폭양이 그런 거다 하니까 폭염이 폭양이네요.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것 하나조차도 알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이 특별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읽어보고 막 이게 뭘까 막 기대감이 생기고 막 그렇게 가슴이 뛰고 기대감이 생기고 막 흥분이 되고 설교 듣기 전에 그래서 막 저를 쳐다보면서 막 눈이 뚫어져라 막 기대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어주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아이고 뭔 소리인지 들어봐도 모를 것 같아 이러면서 기대를 안 가지시면 앉자마자 졸리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할 때는 좀 머리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 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머리를 안 쓰면 치매가 빨리 오잖아요. 치매. 우리나라에 지금 치매가 노인 인구 중에 치매가 굉장히 많이 와서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 치매 걸리면 참 본인은 뭐 몰라서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이 참 많이 힘들거든요. 누가 치매 잘 걸리느냐? 친구가 많이 없는 사람, 대화할 사람이 많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 하루 종일 멍하니 하늘 봤다 땅 봤다 외롭게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이 치매가 굉장히 빨리 오고 많이 와요.
친구가 많아서 이야기할 사람이 많고 막 생각하는 일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은 치매를 그러니까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막 성경을 쓰고 또 뭐 세상 사람들은 하다못해 막 고돌이 치고 고수톱도 치고 막 도리직구 땡이도 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치매가 덜 걸리고 뭔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가 잘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읽고 또 읽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의 빛을 받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격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커야 합니다. 이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이제 이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2장까지 왔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사실 로마서 1장 15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인사하고 로마 교회에 인사하면서 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복음은 예수고 그런데 이 복음을 너희들한테 가서 전하고 싶다.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이다 하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다. 이게 이제 서론으로 이제 인사하면서 보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7절이 16, 17절이 이 로마서 이후에 이끌어가는 모든 내용의 이 머리격입니다. 주제예요. 주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가는 이 내용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해요. 굉장한 논리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막 탐복을 해요. 이건 사람의 작품일 수가 없다. 사람이 이런 논리로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무지 이런 논리로 끌어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진노가 매일매일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불경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와 불의한 죄, 도덕적인 모든 죄들,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죠.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진노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빨리 받아야 되고 복음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되고,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이 필요성을 절감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은 다 내가 필요한 걸 찾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말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애쓰고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줄 알아야 병원에 가죠. 아파도 아픈 줄 모르면 병원에 잘 안 가요. 지난주에 우리 종기 학생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병원에 갔는데 안 아플 때 조금 아플 때는 안 가다가 이제 많이 아프니까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치과에 갔는데 아직도 좀 더 가야 된답니다. 저도 치과에 가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많이 아프니까 사과도 하나 못 씹을 정도로 이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치과에 갔던 거예요. 종기 학생도 그랬던가 봐요. 내가 필요성을 느끼니까 가잖아요. 정말 가기 싫은 치과인데 아프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구원 얻을 수 있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습니다. 복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내 스스로의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봐라, 너는 죄인이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논리정연하게.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읽으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래 맞아 죄인이야 하고 느낄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감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피하라고, 너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저도 올해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차례인데 아직 안 갔어요. 집사람은 갔는데 저보고 가라 그러는데 좀 더 기다리고 이러다 벌써 9월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참 병원에 잘 안 가고 싶어져요. 사람들이 아픈 걸 알면 알수록 빨리 알면 알수록 빨리 이제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중병에 걸렸는데도 내가 아픈 줄 모르고 있으면 병을 자꾸 키우죠. 나중에 가면 늦었다. 병원에서 너무 늦게 왔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됐을 텐데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빨리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를 얻는데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나는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너무 죄의 습관이 깊어져서 죄를 이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용기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노인들이 7, 80대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눈이 어두워서 성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10년만 일찍 교회 나왔으면 10년만 더 일찍 나왔으면 성경을 좀 봤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성경 볼 수 있을 때 더 많이 보시고 여러분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해 가는 가운데에 로마서 1장 19절에서부터 1장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은 32절까지의 내용은 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어리석게 되어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불의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럼 유대인들 너희들은 정당하냐?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죄가 없냐? 이렇게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왔던 내용은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너도 같은 죄를 짓는 죄인이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너도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너는 뭐 죄 안 짓느냐? 너도 똑같은 죄 짓더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얘기를 했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면서요. 맞습니다.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행함인가 불신앙의 뿌리에서 나온 행함인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를 많이 짓는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더라. 너희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죄를 짓더라. 이 말 속에는 너희들도 믿음 없이 행하더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행함은 뭘 구하는 거였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아니니까 당을 지어서 욕심을 행하고 욕심대로 진리를 거슬러서 온갖 불의한 죄를 짓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행한 행함이 뭐였을까요?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행함이었나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막 비판하면서도 똑같이 당을 짓고 욕심을 부리고 그거는 다 불신앙의 뿌리에서 나오는 행함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아주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어려워. 설교가 좀 어렵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집에 가서 여러분 로마서 2장을 읽으세요. 로마서 2장을 읽고 오세요. 아멘이 정말 안 나오십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인 것 같아요. 로마서 2장을 많이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한 10번은 읽고 오셔야 돼요. 읽고 오면 설교가 훨씬 쉬워져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여러분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아마 비슷한 경험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한글로 말하니까 알아듣는데 결론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저는 처음 교회 나가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성경을 한번 읽으면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처음 은혜 받고 보름 동안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고 신구약을 다 읽어야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한 몇 개월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읽었어요. 그때 제가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할 때입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떡집에서 일을 했는데 정말 틈이 없을 때죠. 밤 12시 되면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경 보고 새벽 4시 되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씻고 일하러 가고 하면서 그 밤에 읽었던 그 짬짬이 읽었던 것으로 한 4, 5개월 걸려서 읽었던 것 같아요.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읽으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기적이 안 일어나서 이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하고 한번 또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때는 설교집도 일주일에 한 권씩 제가 너무 은혜를 사모해서 읽었었는데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2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신기하게 이 성경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다 이해가 되고 다 귀에 들어와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설교가 막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자꾸 읽은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너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설교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서 재미가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으셔야 돼요. 자꾸 읽어야 듣다 보면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데도요, 아이들이 어려서 아기 때 뭐 한글을 뭐 글자를 배우고 알아서가 아니고 자꾸 듣다 보니까 무의식 속으로 한글이 익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어 공부를 못하는데 미국 아이들은요, 자꾸 듣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영어를 잘해요. 미국 아이들은. 여러분 영어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영어를 못해도 그냥 영어를 틀어놓고 영어 영화나 뭐 CNN 뉴스나 이런 거를 계속 들으면 미국 사람들처럼 어느 순간에 영어의 말문이 확 열립니다. 근데 그렇게 듣지 못하죠. 몇 시간 정도 들어야 되느냐. 보통 한 언어를 내가 완전히 내 언어로 체득하게 무의식 속으로 확 들려지는 것은 3,000시간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3,000시간 같으면 하루에 1시간씩 들으면 1년에 365시간, 한 10년 정도 들어야 되겠죠. 하루에 3시간씩 영어를 듣는다고 치면 3년 정도 아마 꾸준히 들으면 될 겁니다. 그래도 그게 더 빨라요. 어려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막 영어 다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듣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이 귀에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된다. 성경을 내가 참 안 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시면 설교가 재미있어져요. 왜? 귀에 들리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들어가서 이 로마서 2장은요, 비판하지 마라, 너희들도 똑같은 죄 짓지 않느냐, 하나님은 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 하는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모두 죄인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 아닌 줄 아느냐, 너희들도 행한 대로 다 심판받아 하면서 이제 17절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유대인들을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은 1절에서 16절까지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끌고 오는 논리예요. 그리고 17절부터 17절 18절 보면 바로 표가 나는 게 뭐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말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이러면서 유대인들 너희들 다 똑같은 죄인의 이야기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이제 그 결론을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2절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여러분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망하더라 이거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리고 우리 이제 14절 15절이 괄호가 쳐져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는데 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결국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16절의 결론으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괄호 쳐져 있는 14절 15절에 대해서 원문에 이게 괄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이제 역사 속에서 번역해 오는 학자들이 요거는 괄호 안에 넣어야 좋겠다 이래서 괄호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괄호 넣은 것을 빼고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해서 읽으면 말이 가장 자연스러운데 거기까지 괄호가 쳐져 있는 건데 이제 학자들은 13절부터 괄호를 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성경처럼 14절부터 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3절부터 괄호라고 생각하면 12절과 16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중간에 13절, 14절, 15절을 빼면 말이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럽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연결이 되죠?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 저거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이 또 있는 것 같아. 12절 읽고 16절로 바로 연결하면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말입니다. 근데 13절까지 읽고 16절을 읽어보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6절은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12절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절과 16절을 연결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13절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13절은 14절 15절과 연결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본문은 12절과 16절을 연결해서 읽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13절에서 16절을 괄호로 쳐서 보는 게 자연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16절의 결론이 나오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거죠. 율법이 없으면 난 율법을 몰라서 못 지켰어. 율법으로 나는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 안 망하느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죄의 대가로 다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자체는 죄의 값이거든요. 죽는 걸 보니까 죄가 있더라.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결국은 망하는 걸 보니 죄인이었다.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 뭐가 정죄합니까?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양심. 그들의 양심이 스스로 율법 역할을 하고 있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입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준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은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요 13절은 사실 12절과 연결도 되면서 14절과도 연결이 돼서 괄호를 앞에 넣느냐 뒤에 넣느냐 학자들 간의 논쟁이 되게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기는 들었어, 알기는 알아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니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교통법규 아무리 알아도 내가 법규 하나도 안 지키면 그게 내가 아는 거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되는 걸 다 아는데 빨간불에 건너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걸리면 딱지 끊어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잘못하면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아는 거는 물론 뭐 알아야 지키겠지만 아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걸 내가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하나님의 율법도 마치 교통법규를 알고만 있고 지키지 않는 거하고 똑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기는 아는데 순종 안 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그게 아는 것으로 그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유대인들 너희들 과연 율법을 행하였느냐? 지켰느냐? 완벽하게 순종했느냐? 율법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을 10개를 다 어겨야 율법을 어긴 겁니까?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한 개만 어겨도 십계명 어긴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한 개만 어겨도 십계명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 지키면 어긴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만 어겨도 결국은 십계명을 어긴 거라.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 없어요. 그 결과가 결국은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 율법의 심판을 받고 죄인이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 있어요. 누가 율법을 주지도 않았는데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방인들이 율법을 안 줬는데도 율법을 본성으로 알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 본성 양심이 알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도둑질을 하는 걸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도 자기 양심으로도 도둑질을 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누가 혹시 보지 않나?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욕망이 아무도 안 본다, 가져가도 돼. 내 욕망이 그렇게 막 나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데 또 내 양심은 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고 내 안에서 막 고발하고 변명하고 내 안에서 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안에 본성 양심이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욕망이 또 일어나서 죄를 막 덮고 막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율법이 없지만 그 마음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알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정죄를 받나요? 율법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정죄를 받나요? 자기의 양심으로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도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죄를 짓고도 양심이
알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서 괜찮은 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16절의 결론이 뭐예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 뭐해요? 12절에 나왔던 것처럼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너희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하는 날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또 오해해서 바울의 복음이 있고 베드로의 복음이 있고 각자의 자기 복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울 사도가 자주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처럼 나의 복음에 말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바울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외치고 강조했던 복음 있지 않느냐.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복음이다. 바울이 아니야 그런 건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그 얘기하기 위해서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예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안상홍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만왕의 왕으로서의 심판할 권세를 주셨어요. 낮아서 사람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재림에서 온 인류를 모아놓고 심판할 거예요. 그때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내 양심에 조금 꺼리겠지만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지은 죄도 다 주님은 끄집어내서 심판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알지만 그들이 율법을 어기며 지은 죄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 전부 다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뭡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내 혼자 이야기하고 내 혼자 죄짓고,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까발려가지고 영화처럼 쫙 본다면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다닐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내 혼자 있을 때, 내 혼자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혼자서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마지막 날 우리의 죄들을 영화처럼 하나님께서 딱 공개하면 그날 사람들은 아무도 고개를 못 들고 푹 숙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죄들을 다 없애주고 다 씻어주고 다 감춰주니까 우리는 그날 다 드러나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숨겨주고 덮어줄 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천국에서 찬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냥 뭐 좋아서 찬양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때 가서는 낱낱이 알게 되고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그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지 좀 봐라.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지 깨달아라. 그래서 내 의를 의지하지 말고 내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마라.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안다면 뭐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게 뭐가 있느냐. 너 자신도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안다면 고개 들고 다닐 수도 없는데 무슨 큰 소리를 칠 거냐.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빨리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실은 이 본문은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 가는 과정이긴 한데 율법을 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반대 의견이 나올까 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을 잠깐 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을 다 율법을 가졌지만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맞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열심히 예수 믿지만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내 힘이 아닌,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얻음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나 같은 죄인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